자녀의 말을 극복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얘가 하기 싫다잖아. 얘가 원하지 않은데 억지로 시키면 안 돼. 요즘 애들 다 그렇게 해요. 우리 얘가 얼마나 예민한데요. 얘가 교회 가기 싫다니까. 아이가 너무 짜네요. 때가 되면 좋아질 거예요. 혹은 이런 말 앞에서 속으로만 한숨 쉬면서 요즘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이런 말들 앞에 멈춰 서버립니다. 그 말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분별하기보다는 얘가 원하지 않으니까, 얘가 힘들어하니까, 이런 이유 하나로 예배도 기도도 교회 생활도 신앙훈련도 포기해버립니다. 통합 목회가 확산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엘리는 제사장 시대의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일을 맡고 있었지만 성경은 그들을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잘 아시는 바대로 그들은 제사에 쓰이는 고기를 강제로 뺏었고 성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책망하지 않았고 제사장의 직무에서도 배제시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보호하고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그가 아는 죄악입니다. 그가 아는 죄악.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근거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금하지 않았다는 말이 억제하지 않았다, 멈추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 말만 안 한 게 아니라 행동을 멈추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는데 자녀의 말을 들었겠지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녀의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은 방임이고 너도 동조한 거다. 우리가 지금 내란 동조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국가가 엄중하게 책임을 묻습니까? 반대했냐 동조했냐? 엘리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말씀보다 자녀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결과적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했고 자녀는 물론 가문 전체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엘리의 길을 걷는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앙 전수 문제
통합 목회를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세미나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엘리의 길을 걷고 있는 집안을 제가 보거든요. 신명기 6장 6절 이하를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에 자녀가 원하면이라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들으라, 가르치라, 강론하라. 선택이 아닌 명령이죠. 이 명령에는 책임이 따르지요. 하지만 오늘날 이 명령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조사에 따르면 10대 자녀를 둔 부모 중 63%가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교회에 억지로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신앙 결정은 자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 71%에 달했습니다. 저는 정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광주에 아들딸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절대 그 남자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 이상 장로님 못합니다. 절대로. 자녀가 원하지 않으니 넌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유를 가장한 방임이며 자녀의 신앙교육을 포기한 것이죠. 파이디아의 저자 테드 트립은 당신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는 사실이다. 많은 부모들이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얼마든지 광주에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올 수 있는데 네가 힘들면 타 지역 가서 살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내가 불편하면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 심지어 자기 집 아들만 우리 교회 못 오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집이 막 우리 교회에서 오게 하려고 하니까 못한디 그렇게 애를 힘들게 한가. 편하게 좀 해줘. 꼭 우리 교회 오라 하지 말어. 이 말 속에는 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야, 네가 결정한 대로 해. 엄마들, 아버지가 뭔가를 강요하면 그렇게 하지 좀 마. 다른 집 애들 안 하잖아. 좀 편하게 해줘.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소서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복받은 자녀의 기본 자세는 부모에게 순종이고 공경입니다. 문제는 어른들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보다 너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반기독교적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야, 너의 생각은 어떻니? 졸려요. 자라. 아이야, 선생님 어떠니? 싫어요. 학교 바꾸자. 선생님 바꿔줄게. 학교 가기 싫어요. 아이야, 가지 마라.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한 수를 텄더. 가기 싫다고 안 하냐? 이렇게 조금씩 신앙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결코 방치된 밭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여러분이 텃밭 하나 일구어 보십시오. 내버려 두면 잡초밭이 됩니다. 그 밭을 갈고 엎고 잡초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땅이 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있고 사탄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방치된 채로 이 아이가 영적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제가 기독교육 전문가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제 두 아들에게 좀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로서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책에서 김형국 목사는 부모는 자녀의 기분 관리사가 아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맡은 복음의 청직이다. 절대 옳은 말이죠. 자녀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인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타협해버리면 기분 나쁘다니까. 아이고 얘 좀 그만 좀 뭐라고 해. 기분 나쁘다잖아. 좀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니까 얘가 우리 집에 안 온다잖아. 다른 집 애들은 안 그렇다잖아.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가정에서 요즘에 조부모들이 실질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우선순위는, 기독교육의 가치는, 기독교육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손주가 예민해서, 조금 손주가 예민해서 힘들어해요. 요즘 시대에 너무 애들을 그렇게 구속하면 못 써. 아야, 너는 좀 애가 힘들다면 좀 냅둬라. 아따, 말로 해라.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 좀 끄덕거려 주세요. 우리 교회 분위기는 매우 다르지만은 한국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혀 기독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 하나 성경적 가르침과 일치되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 말 들어보시고 다음의 말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셔야 돼요. 신앙은 불편해야 하고, 신앙은 훈련되어야 하고, 신앙은 치열한 전투를 치루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응급실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 요즘 우리 교회 젊은 영아부, 조만간에 사역장 교육사를 제가 확 갈아 엎어버릴 수도 있는데, 영아부 부모들이 새벽 기도를 내가 안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막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영아부 교육사 사역장이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모여서 카페, 키즈 카페 가서 아이들 한쪽에 처박아 놓고 니들끼리 잡담하는 이런 사역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영아부를 만들어주라. 그래서 제가 안숙기도 하니까 또 다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들고 메고 싣고 나올 수 있을 때가 그때거든요. 그때 그 일을 해놓으면 내 몸뚱아리가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있게 되거든요. 나중에 아무리 매가지 끌고 나오려고 그래도 못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샬롬 스쿨이 있지만 중학교 때부터 다녀온 놈들은 부모님이 못 이깁니다. 지금도 알고 있지만,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새벽기도 안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문자 보내는 거 왜? 교회 가라이, 그러면 못 쓴다이, 너 안 된다이. 그럼 여러분 봅시다. 새벽 예배 안 드려요? 돈은 5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그 아들 곁에 새벽 예배하는 며느리가 오겠습니까? 내 아들이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며느리는 새벽 기도하는 것이 오겠냐고요. 역시 며느리도 500만 원 정도 버는 수준의 며느리를 만나겠죠. 새벽 기도는 없는데 둘 다 500만 원씩 벌어 1000만 원씩 올 수입이 되네요. 상당히 잘 살겠네요. 어버이날 다른 집은 다 5만 원 주는데 그 집은 양쪽 50만 원씩 100만 원은 주겠네요. 여러분은 그 돈 받으면 기쁘세요? 새벽 예배는 안 드려. 그런데 그들은 돈 500만 원씩 벌어서 1년에 2번씩은 패키지 여행 보내죠. 여행 가면 기분 좋으세요? 전혀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새벽기도 못 가도 500만 원씩 버는 아들 며느리면 좋겠다. 그렇게 하세요. 몇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영선이가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포단디 젊은 놈이 여기서 일하고 자빠져 있냐. 근데 여러분, 영선이는 교회에서 돈을 500만 원씩 못 받아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신앙교육 하고 있죠. 그러면 영선이 같은 청년이 며느리를 만날 때 새벽기도 안 한 것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돈 없어도 두 아들 며느리가 새벽기도 하기 시작하면 그 집에 불행이 오겠습니까? 또 물어봅시다. 새벽기도 나는 둘 다 500만 원씩 벌어. 새벽기도 안 해. 그 집 계속 행복할까요? 아마 조만간에 손주볼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이혼하니까. 내 극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은혜 없이 어떻게 행복하게 산대요, 부부가? 어떻게 새벽기도 없이 요즘 젊은 것들이 둘이 옛날 여러분들은 죽어도 그 집에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살았으니까 가정이 유지가 됐어. 요즘 것들은 희생 안 해. 경제 능력이 있으니까. 차라리 너 같은 거랑 안 살아야 내 인생 친정은 봐도 능력이 있어서 못 살겠으면 와라이. 남자가 그런 밖에 없다냐? 이런 시대예요. 둘 다 아파트가 있어. 아들도 며느리도. 근데 새벽 기도는 안 해. 그럼 여러분 그 집이 행복합니까? 그런데 지금 집도 절도 없어. 근데 새벽 기도는 해. 아들 며느리가. 그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질까요? 지금은 처갓집에 또는 엄마 집에 빌부터 살아. 거지 같은 놈이야. 장인 용돈 받고 살아. 근데 새벽 기도는 해.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는 다 무너졌잖아요. 왜요? 자녀 말을 이기지 못해서. 목사 말은 이겨 먹어버리는데 자녀 말을 극복하지 못한 거죠. 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하지 마라. 해버린 거죠. 예수님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오늘날 우리 언어로 바꾸어 보면 사람들이 자녀의 말을 더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미룬다면 당신은 교회 집사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싶어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말씀이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이 말하면 그 말이 법이 돼버리냐고요. 이 시대가 원하는 부모는 친구 같은 부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입니다. 그 일에 성공한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늘 약간 좀 긍정적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의 기준이 뭐냐고요. 자상한 아버지? 상처 안 준 아버지? 아니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안 준대요? 여러분 한 번도 욕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인격이 그렇게 고상하지 못해서 감정이 먼저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뭘 얼마나 많이 해줬습니까? 많이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 뭐만 성공하면, 신앙만 전수하면 그 자식은 절대 아버지 욕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을, 밭을 5만 평 물려줘 보십시오. 드라마, 영화 그대로입니다. 아버지 죽기를 원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고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 신앙 유산 전수는 불편함 속에서, 고된 훈련 속에서, 눈물 속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세 가지 액체가 흘러가야 전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물, 땀, 피. 이거 없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샬롬을 세워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수월하게 가지만은, 이런 거 없이 아들, 딸 새벽 예배 나오게, 새벽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도 못 드린다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영혼이 잘되게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안정된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신대원 후배들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니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안정된 부교역자의 삶이 아니라 영혼이 성장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자녀를 편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방임입니다. 엘리의 가문은 무너졌지만 사무엘의 가문은 세워졌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청사교회 다니게 했거든요. 사무엘의 영적인 교육이 우리 교회랑 같지 않습니까? 엘리는 아야 너 편한 교회 가거라 이런 식이었다면,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하고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의견이 없었을까요? 힘들다 말 안 했을까요? 오,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랬을까요? 짜증 안 냈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소원해버립니다. 바쳐버립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나하고 운운 한마디 없이 부모님이 바쳐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못 바칩니까? 자식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너 바쳐보려는데 재물 될래? 하나님이 너를 모리아산 위에 바치라고 안 하냐? 내일 아침에 올라가야 쓰겄는데 갈래? 어떻게 어린 놈들이 목사의 길을 알겠습니까? 선교사의 길을 알겠습니까?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고 어머님의 눈물 위에 자랐습니다. 타협 없는 부모 밑에 자랐습니다. 결국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아파트 이렇게 사서 그냥 돈 많은 아들딸이 되고 싶어 하세요? 아니면 영혼이 잘 되는 아들딸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원한다면 절대로 죄악된 것을 보고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편한 길을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경작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들, 딸들을 들들 볶을 때가 많은데 젊은 영아부 사역장하고 교육사는 나한테 좀 조사를 해주면 좋겠어. 갈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집, 계속 갈궈주라 하는 집, 내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려고 그래. 요즘 젊은 엄마들 볼 때마다 SNS에 사진 올라온 거 보면 행복 그 자체예요. 근데 기도 안 해. 그때가 가장 골든 타임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놈씩만 들쳐업고 나와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안 해요. 자녀의 말을 넘어서지 못해서. 알면서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넘어섭시다. 저도 아들들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끝냈고 여러분의 이런 관점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도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은 남의 집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려고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요, 가정 돌아보고 자녀 돌아보고 부부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델들을 잘 세워서 한국교회 깨우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극복하자. 자녀의 말을 극복하자. 오늘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바랍니다.